저는 이제 생각이 많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 아내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식탁 교제하러 가는 중에 들었습니다. 식탁 교제하러 가는 중에 이게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그렇고요, 제 아내도 그렇고요. 이게 표정이 어둠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은 복잡한 표정이 잠겼습니다. 근데 저는 당황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먹었거든요.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정신 없어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앞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잘 먹어야지. 이 못 먹는 티 이상한 생각, 다른 생각하는 티 내면 안 되지 하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많이 먹었더라고요, 점심을. 네. 하여튼 결혼 후에 처음 접해보는 이 처갑질 일이며 또한 저희 집안에서 제가 뭐 친가 외가 또 처가 포함해서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당황하고 또 많은 긴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장례치를 옷을 준비하고 출발했죠. 근데 가는데 이제 차에서도 이게 묘한 분위기가 맴돌더라고요. 평소에 아내와 함께 이 드라이브 하던 여행하러 갔던 그런 분위기랑은 사뭇 다른 이런 긴장감이 묘하게 돌았습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더 심했던 이유가 제가 아내랑 같이 그 외할머님을 돌아가신 외할머님을 열흘 전에 뵀거든요. 그때도 이제 물론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우리가 인사하러 갔던 것이었는데 그때 갔을 때 그래도 생각보다 장장하셨거든요. 건강하셨거든요. 물론 힘드셨고 아프신 부분도 있었지만 근데 그거에 매칭이 되지 않게 너무 좀 빨리 떠나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서 제 장모님의 눈물을 보며 저와 아내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지만 더욱 지켰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렸고 위로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르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니 그날은 장모님이 아닌 그냥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사람의 딸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만날 것이죠. 만난다는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육신에서 떠나간다는 건 당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속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모님은 외할머님께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을 때 더 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3일을 보내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딱 크게 와닿은 것이 있었는데 딱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느낀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60이면 오래 산다 해서 환갑잔치를 벌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수명은 60을 넘기지 거의 않았거든요. 40, 50 정도면 오래 산 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82.7세입니다. 옛날처럼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지 않아요. 이제 환갑은 청춘입니다. 청춘. 저희 부모님을 보셔도 저희 부모님 60이신데 여전히 청춘이십니다. 펄펄 날아다니셔요. 네.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진 않아요. 칠순도 살짝 애매해졌어요. 이 고령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8순 정도는 돼야 이제 오래 사셨다 잔치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82.7세를 살아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도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물론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길게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여전히 100세라 할지라도 인간의 삶은 짧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느낀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 9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91세면 대한민국 평균 나이를 훌쩍 넘어서 장수하신 것이죠. 노인들의 1년 1년은 청년들의 1년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1년은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지나가지만 노인들의 1년 1년은 진짜 더 살아내기 힘들다는 것이죠.
누구나 또 그만큼 오래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60이 조금 넘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부모님이 외할머니만큼만 사신다고 할지라도 30년 조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100세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보다 오래 사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30년, 40년, 예, 뭐 되게 긴 것 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왜? 제가 딱 살아온 만큼 눈 한번 또 감으면 지나갈 시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면 저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30년. 여러분 이렇게니까 인생 참 짧지 않나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또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병이나 어떠한 사고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또 갑자기 병으로 걸리시는 분들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겪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삶이 짧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 삶의 앞에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만 만약에 큰 병이 걸린다면 저의 삶은 어쩌면 부모님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짧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시간은 여전히 많지 않구나. 무한할 것 같은데 짧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는 평생을 살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먹고 싶다는 요리들을 계속 읊으시며 말씀하시면 좀 더 해줄 걸, 한 번이라도 먹일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모님을 보며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본가에 가면 부모님, 제 조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쁘다고 미루는 거예요. 아유 내일 가지 뭐, 다음에 가지 뭐, 다음 주에 가지 뭐. 아유 뭐 다음에 또 시간 있을 텐데, 기회 있을 텐데. 평생을 살 것처럼 착각하며 뵈러 가는 것도 또 시간을 보내는 것도 효를 다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길 원하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알아요. 그러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우리는 오히려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평생을 살 것처럼, 평생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것처럼, 내 부모님 영원히 계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소중히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외할머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야겠다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이곳에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더 함께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느냐?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 죽음이란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무겁게도 느껴집니다. 사실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죠. 무겁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거운 것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겁게 느끼는 것과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겁게 느끼는 건 그만큼 신중하고 중요해지는 것이죠. 부정은 말 그대로 부정입니다. 안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관련된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배고파 죽겠네. 그럼 또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막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럼 또 뭐라고 해요?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그렇죠? 네. 또 그래서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슬퍼 죽겠네. 그런데 또 반면에 너무 기뻐서 행복할 때는 어떻게 해요? 행복해 죽겠네. 배꼽이 빠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배꼽 빠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배꼽이 빠진다, 웃겨 죽겠다 이런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죽음이 마냥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중요한 것이에요. 죽음은 무거운 것이에요. 죽음은 절대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 죽음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죽음은 무거운 존재다, 영향력 있는 존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이 죽음을 사용했다는 것은 거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야 그래도 죽는단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서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죽음에 관련된 것 중에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은 부정적인 것이죠. 악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살인과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부정적으로 보게 될까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눈 감는다는 것이 참 반갑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는 게 막 긍정적이다, 마냥 좋은 것이다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이 죽음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단계, 하나님 앞에서의 또 중요한 단계,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 앞에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가볍지는 않아요. 그러나 죽음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되, 죽음을 두려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처럼 행복하고 기뻐하며 이 삶을 즐기며 하나님 앞에 살되 생명의 끝이 있음을 알아. 우리에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죽음을 기억하라인 것처럼, 저는 죽음의 부정을 말하기보다 죽음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습니다.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끝날 때까지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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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몇 번이 나오냐? 37번에 37회에 헛되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 부질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려보았으나, 가장 큰 영광과 어떤 것을 만져보았으나 결국 삶이 헛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마냥 허무한 이런 글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제가 최근에 은퇴하시는 선배 목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게 가장 기억 남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전도사님, 난 한전도사님이 참 부러워. 한전도사님의 젊음이 참 부러워. 나도 한전도사님처럼 눈빛이 초롱초롱할 때가 있었고 에너지 생기가 넘칠 때가 있었어. 그런데 한순간이더라고. 나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지 몰랐어. 그러니 전도사님의 젊음을 잘 보내길 바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젊음, 그렇죠, 여전히 저는 젊죠. 근데 지난 날을 보니까 저도 시간이 좀 흘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었을 때 제 20대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사실 10대는 좀 재미없었거든요. 학교 다니는 것도 재미없었고요. 네, 좀 지루했어요. 뭔가 이 억압되어 있다, 눌려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20살부터는 저의 자유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내 인생이 시작이구나, 창창하구나. 또 군대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안 갑니까? 그래서 시간이 영원히 안 갈 줄 알았어요. 저는 20대에 머물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어차피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이 젊음의 패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30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20대 같은데 20대를 돌이킬 수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20대 같이 살 수 없더라고요. 30대로서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이것을 돌아보니 시간이 참 빨리 간다. 물론 앞으로 더 빨리 가겠죠. 어른들이 얘기하시잖아요.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속도가 점점 체감이 된다는 것이죠.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기 없다고 할 애들이 분명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에서는 얘기하죠.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는 우리의 삶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또 다른 한마디를,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젊었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했었고, 또 이것이 목회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였는데 결국 내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었어. 나는 그것이 후회스러워. 그러니까 한청 전도사님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청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난 청년이 아닌데, 그렇죠? 40대 이후부터는 청년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정확히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것은 단순히 청년 20대 30대만을 가리키 40대 초반에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정확히는 뭐냐?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때, 우리는 그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난 인생들을 보면 젊은 날에 정말 탄탄했습니다. 이 다윗의 왕 얼마나 권력자입니까? 얼마나 강했습니까? 강한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까? 그의 발 앞에 모두가 엎드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찰은 지금까지 그 이름이 전달될 정도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영광과 풍요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부족할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부러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첩을 두었죠. 이 많은 이방인 여인들을 첩으로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도 결국 늙었으며 몸이 쇠약해졌어요. 몸이 쇠약해지니 어떻게 돼요? 정신도 쇠약해지겠죠. 그의 지혜도 지식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쇠약해진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젊은 첩들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명찰이 사라지자, 분별이 사라지자 솔로몬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돼요. 누구로부터? 이 첩들로부터 들어온 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타락하기 이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왕이 무너졌는데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라 또한 쇠퇴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솔로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일생에 내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으나, 지혜를 누렸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부질없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부질 없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적은 어조를 보면 이래요. 1절에서 2절을 보면 뭐뭐 하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뭐뭐 전에, 이런 말투가 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뭐뭐 하기 전에,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하지 마라. 너의 그 후회할 때가 오기 전에 그런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맞이해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후회하기 전에 벼락치기 하지 말고 미리 공부해. 그런 것입니다. 너의 삶이 눈 감기 전에, 너가 이 후회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봐. 한 전도사,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은퇴할 때 돼서 후회하지 말고
한전도사 그 전에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을 붙들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3절 6절을 보니까 힘을 얻을 것이다, 힘을 잃을 것이다, 다리가 약해질 것이다, 뭐 구부러질 것이다, 이가 빠질 것이다, 너 어디어질 것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입맛도 없을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빗대서 계속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맷돌이 없다, 참 언어 유희예요. 맷돌이 뭐냐, 이 치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맷돌이 갈가지는 것이 없다, 이제 치아도 약해서 씹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 뭐 이런 이 솔로몬의 표현이 있는데 인간의 쇠약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인생입니다. 100년이 길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100세를 산다고 하면 아직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2배를 더 살 수 있습니다. 2번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도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이 젊은 날을 지났다면, 40대가 지났다면, 건강 관리 아무리 잘해도 50대까지거든요. 그래서 50대가 지나면 결국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말한 대로 쇠약해져서 골골거릴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한탄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후회하면 후회만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 한탄하십시오, 절망하십시오,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얘기하면서 이 헛됨을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낌을 이야기하듯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헛되니 주님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영광 이런 것 아무리 쫓아도 결국 눈 감을 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제가 솔로몬의 말을 빗대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평생을 지탱하는 그 뼈도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영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겠고 수고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시대를 떨게 만들었던 진시 황제를 아십니까? 진시 황제, 중국에서 엄청 났었죠. 진짜 모든 나라를 통일시키고 젊은 날에 막 그의 신화 이런 것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또한 그가 묻혔던 이 진시 황릉을 발굴해 보면 굉장히 놀랄 것이 많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을 들였는지, 그의 영향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의 무덤을 파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세를 위해 엄청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을 떨쳤어도 진시황이 죽음에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 자신이 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얼마나 그의 내세를 준비했는지. 이 진시황릉이 뭐 하루 이틀만, 한 1, 2년 만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진시황은 황제는 그 전부터, 그것을 짓기 전부터, 고안하기 전부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죽음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도 우리가 어머니티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쥐고 나오지 않았듯이 결국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시황도 그 어느 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그 사람도 그 어느 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관에 들어갈 때 어떤 수의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실 때, 뭐 어른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돈을 집어넣으신 분도 있어요. 저승 가셨을 때 차비하라고. 근데 그 어느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행동일 뿐인 것이죠. 오직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혼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음 앞에 육신의 모든 것이 헛되었음을 깨닫듯이 우리가 죽음을 보며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무기력한 죽음을 볼 때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바라보아는 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단순히 얘기할 것은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 똑바로 사십시오. 우리가 그냥 좀 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부정적으로 죽음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죽음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때, 이 부활을 바라보면 부활의 의미를 알아서 이 부활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구나, 그것의 증거이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밖에 가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헛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이어령 박사님의 책을 보니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때부터 나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았다. 아이들과 공을 차고 놀 때에도, 감기에 걸려 콧물을 훌쩍거리며 혼자 누워 있을 때에도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손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목숨 속에, 나의 숨결 속에 그분은 계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생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보며 나도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나도 살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구나,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은 부질없구나, 결국 나는 빈손으로 왔듯이 빈손으로 놓고 가야 되는구나,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구나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 눈을 감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헛되고 헛되도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늘 하나님이 계셨다, 내가 손을 뻗었을 때 나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다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기억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니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청년의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희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죽음의 앞에서 너무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죽음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죽을 것이 두려워서 살아갈 때 삶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채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천국 소망을 가지며 천국 희망을 가지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새로운 시작이며 천국에 갈 수 있는 계기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동안의 평생 살 것처럼 외면하며 교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생명의 주인 하나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청년에 대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음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죽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를 믿음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을 모른 척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죽지 않을 거야. 이 세상 것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에 놓지 않을 거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의 것은 결국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은 이곳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라갈 천국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 주신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때 우리가 좀 더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을 높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 되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지켜지기 원합니다. 지켜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